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 함께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자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민성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대규 형제가 간증하면서 이 얘기를 좀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대규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질적으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줬는데? 코람데요. 진정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서로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런데 전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전심으로 진심으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답 줬잖아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진짜 치사하게 그냥 딱 주시면 되지. 천사를 불러요. 천사들을 불러서 행복을 맡기고, 야, 니들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 행복을 좀 전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사도 질투하는 우리. 배가 아픈 거예요. 천사도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 진짜 천사일까? 이 존재들이 정말 천사일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쉽게는 내가 못 주겠다. 그래서 이 행복을 내가 숨겨야지. 우리가 숨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이렇게 천사들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 행복을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자. 그러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인간이 수영해봤자, 잠수해봤자 여기 뭐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무식하다. 사람을 너무 몰라.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이 행복을
반드시 언젠간 찾아낼 거야. 네가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놔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다가 가져다 이 행복을 감추어 놓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이 두 번째 천사를 구박합니다. 야, 너도 멍청이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언젠가는 그 산봉우리를 올라가서 반드시 행복을 찾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천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야,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재주만 믿고 자랑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의 가슴에 이 행복을 두자. 그러면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의 가슴에 우리 행복을 놓아두자. 감추어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팔복 얘기하는데 왜 자꾸 행복을 얘기하시지? 이렇게.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산상수훈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행복을 얘기하시지? 저도 이런 제가 이상합니다. 궁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걸로 논문 썼어요.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논문을 쓰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두인 팔복의 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 도입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가르치기 위해서 앉을 때,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이런 모션, 이런 액션을 취하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2절에 입을 여셨다라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가 농담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엄숙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마음을 여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서두를 각 구절의 중심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개를 배치했죠. 그래서 팔복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심은 축복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되도다라는 헬라어 단어 마카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곳의 1번 뜻은 blessed,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2번 뜻이 happy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이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을 얘기할 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다, 이럴 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 계몽주 이후에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행복과 감정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요, 주관적인 느낌 혹은 짧은 순간의 조건적인 상태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꾸준하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생각도, 저는 생각이 좀 짧아요. 저는 앞에 것만 봅니다. 저는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자동차 키가 2개인데 2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쇠 수리고 하시는 분을 불러서 그 열쇠를 다시 맞췄거든요. 근데 그 열쇠를 나중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게요? 집안을 다 뒤집었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렇지, 주머니. 누가 주머니라고 했어요? 제 옷의 주머니였을까요? 제 옷의 주머니 다 찾았죠. 제가 딱 한 번 아들 옷 잘 안 입는데 아들 롱패딩을 하나 한 번 입. 거기에 열쇠 2개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 참 한계가 분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유한한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무한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게 그렇지. 근데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그거 말고 여러분 욕망은 무한한 거예요. 그죠? 욕망은 무한해요. 여러분에게 불행이 왜 올까요? 우리의 욕망은 사실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데 우리의 욕망은 무한해요. 영혼 빼고 욕망은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욕망은 무한한데 유한한 무언가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먹는 거, 잘 입는 거, 아름다운 거, 돈, 자동차.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듣겠지. 제 친구 목사님이 늦바람이 났습니다. 뭘까요? 삐리삐리삐리. 이걸 오토바이로. 저는 그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모님이 저걸 어떻게 허락을 했지? 그리고 배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한계가 있는 무언가로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실망하고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요, 무한한 존재 외에는 없어요. 이 욕망의 이야기로 얘기해도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는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속적이며 꾸준하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신약성서 주해라는, 그러니까 성경 주해서를 쓰셨어요. 지금 이제 웨슬리 학회에서 그 주해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약성서 주해를 쓸 때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설할 때 복이 있나니를 blessed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happy라고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특별히 팔복 설교에서 웨슬리는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팔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이 만족하고 건강하게 잘 존재하는 상태가 진정한 축복이며 행복임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팔복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모든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혹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여러분이 이쁜지, 그리고 얼마나 머릿속에 든 게 많은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에 관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강해를 해드릴 건데요, 제 설교의 특징은 서론이 3분의 2이다. 지금이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10분 내로 끝납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4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팔복에 대해서 저는 관계적으로 좀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다음 주에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3절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제자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선생님 대답합니다. 그렇지, 진리는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돌처럼 있는 것인가요? 선생은 대답합니다. 맞아, 자갈돌처럼 널리 있는 것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진리란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흔하디 흔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허리를 굽혀서 자갈돌을 줍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야.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허리를 굽히기 싫어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란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를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2번째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부유한 분에게 가서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영. 자, 우리 영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영들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의 근원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간이 아무리 영적이어 봤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리고 영이신, 절대적인 영이신,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비춰주세요. 내 영의 모습을. 자, 주제 파악하게 되죠. 우리의 주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심령의 가난한,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부족한 걸 좀 깨달아야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겸손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수준이 미달이며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알았던 이 세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외울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 순서대로 그냥 가요.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 내가 참 못났어. 내가 참 불쌍해. 어떻게 돼요? 슬프잖아요. 애통해야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주 4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다가 밀라노 성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려 1500명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제가 막 밀라노 성당문을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감독이 나와서 문을 막고, 황제여, 당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 왕도 죄인이었는데.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을 흉내내십니까? 그러면 다윗 왕처럼 철저하게 애통해하며 회개하셔야지요.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십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은 슬퍼하다입니다. 왜 슬퍼하죠?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슬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축복, 그 행복의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뻥치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는요 성질이 더러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좀 자세히 읽어봐요. 좀 자기 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 그것도 숨겨진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 성격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받았죠? 물론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네, 이 돌판에 대한 이야기는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고 쫄래쫄래 이제 캠프로 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근데 거기서 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춤추고 놀고 있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성경책 집어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트북은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노트북 한 2개 깨먹었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이 땅에 없을 때, 딴 나라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 그죠? 근데 모세는요, 그냥 종이에 인쇄된 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어요. 깨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온유해요? 이런 사람이 온유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뭐예요? 구라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의 4개, 처음 4개는 누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가 성격이 이랬는데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함이란 온순하고 사려 깊고 겸양하며 나서지 않는 블라블라블라. 정의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숨을 쉬셨어요. 빨리 끝낼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심령을 깨닫는다고 그랬죠? 깨달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심령을 아니까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온유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해지기 전 오아시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길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근데 저 멀리서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 발자국 따라가면 오아시스로 갈 수 있겠지.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겠지. 계속 그 발자국 따라갑니다. 오아시스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내가 이거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지. 안 나왔지. 자, 이거 답 알 것 같아. 그 발자국 누구 발자국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발자국. 우리 인생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없어질 것, 유한한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무한한 분, 절대 없어지지 않으실 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가는 이 여행자처럼, 이 이야기 속의 여행자처럼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사막을 헤매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주제 파악하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심령의 가난함 채우려고 하죠.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닮죠. 닮아요. 김재성 목사님이 저의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있으시잖아요. 저는 나쁜 게 많거든요. 게을러요. 우리 딸내미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빠는 나무늘보야. 안 그럴 것 같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괜찮으시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은 아직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혹 이것이 우리의 기도, 현실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4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 청년부의 이름,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코람데오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